평안하십니까? 2021년 4월 13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이 험한 세상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없이 우리에게 소망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우리로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민수기를 시작합니다.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 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민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를 시작하며 오늘은 또 민수기의 개론적인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십계명과 함께 율법을 주신 이야기였다면 레위기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광야의 세월을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직되어지고 정비되어지고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이야기가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장은 이 민수기가 지금 적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진 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이 된 2월 1일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성경에서는 이 민수기의 첫 글자를 따서
광야에서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기록이란 뜻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은 이 민수기 안에 나타나는 여러 차례의 백성의 숫자 혹은 인구의 숫자를 센다고 하는 그 이야기 혹은 그 특징을 살려서 사람을 센다라는 뜻의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게 됩니다. 민수기의 내용을 학자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의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 두 부분으로 갈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1세대냐, 2세대냐의 차이입니다. 출애굽에서 나왔었던 그 1세대의 이야기가 1장부터 25장까지에 나오고 있고 그들이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이후에 출애굽의 2세대의 이야기가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훈련되어져 가고 있는지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26장에서 36장까지의 이야기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실패 이야기가 훨씬 많고 후반부는 신앙적인 모습, 순종의 모습,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훨씬 더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모세로부터 시작된 리더십이 차츰 여호수아로 옮겨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민수기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떠한 은혜들을 베푸시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에 그런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죄성과 한계를 민수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으로 무장되어지고 훈련되어진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서 전진해가는 그 이야기,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또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21장에서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장대 위에 올려진 놋뱀을 쳐다보므로 구원을 받는 그 이야기는 훗날 예수님께서도 직접 본인이 장대에 매달린 그 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시는데 사용하셨던 그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민수기는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또한 그렇게 읽혀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읽게 되는 민수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함께 발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오늘 읽으실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자면 1장에서는 이 광야 생활의 시작이죠. 그 첫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지만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각 지파별로 진을 구성하고 또 성막이 이동할 때에 각 지파별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3장에서는 제사의 업무에 또 섬기는 자들 가운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을 돕는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3장과 4장에 중점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4장에서는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의 임무, 특별히 증거궤를 운반하는 임무고 게르손 자손은 휘장과 또 그에 관련된 장막의 운반을 맡은 자손 업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무라리 자손 같은 경우는 널판, 기둥, 받침 등을 옮기는 역할을 맡은 레위 지파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3장과 4장 또 1장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신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지요. 내려온 모세는 특별히 우상을 주도적으로 섬기고 또 백성들을 유혹했던 자들을 심판합니다. 그때에 나선 자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이렇듯 예배를 제사를 섬기는 자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물론 아론과 모세 또한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부분에서 레위 지파를 따로 수를 계수하고 또 레위 지파를 맏아들 삼아서 레위 지파를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는 다 내 것이고 레위 지파의 가축도 다 내 것이다. 그들을 속량하라. 속전을 내라. 그 속전이 하나님에게 속해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로 갑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의 업무를 맡는 이들이죠. 하나님께 향하여서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업무를 맡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속전을 맡기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제사장과 제사 업무를 돕는 레위 지파의 관계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서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속전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대제사장에게 맡기셨듯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속전으로 맡겨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속하였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우리의 어떤 사역임을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사명이고 또 복된 사명입니다. 이런 일을 맡았다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 불림받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이 신앙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고 우리의 업무는 이 세상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맡은 거룩한 사명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도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축복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제사장들에게 붙이시며 내 것이다, 내 소유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성경 구절을 함께 읽으며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감사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며 우리의 삶의 소명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이 믿음 위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찬양과 함께 또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며 오늘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